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은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제 읽은 10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0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어제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보면 겸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에게 겸비하라.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여 낮추는 것. 그걸 이제 겸비라고 해요. 겸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말에서는 겸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겸손하여 자기를 더 낮추는 그 자세를 일컬어서 겸비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겸손 또 겸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 새벽마다 함께 통성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잖아요. 근데 겸손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자세나 말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자기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만 굽신굽신하는 태도의 그 겸손한 태도보다 그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 보내라는 명령, 그 의미 가운데는 그 백성,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즉 섬김에 관한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정형화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니까.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나됨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겸손이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깨달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 속으로 이어지는 이런 진정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바로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것이 말뿐인 아닌 내 삶의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참 말로만 그칠 때가 많고 지식으로만 그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묻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입니다. 기독교의 처음도 나중도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그 죽음에 이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겸비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표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한 다음에는 겸손을 유지할 때만이 그 진실함도 끝까지 가는 것이지, 처음에는 진실했는데 우리의 과정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이 진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그 삶의 과정마다 겸손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로에게도 겸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겸손한 것은 겸손해야만 우리의 진실함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고, 겸손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아주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첫 번째 돌아보는 것이 이 주제예요. 진실함과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거 놓치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실함과 겸손함을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바로가 왜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계속 당할까? 하나님이 계속 그를 치시는 것은 그의 교만함을 치시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이고, 물론 바로는 자기가 왕인 게 맞죠. 그러나 왕 위에 정말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통치하는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인생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인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계속 속된 말로 말하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본 11절, 자기가 이제 보내줄 테니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은근슬쩍 뒤에다가 이렇게 아주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한데 뒤집어 보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꼼수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속고 속일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그걸 속지 않으시죠. 어제 모세가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바로가 물었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갈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모세가 대답하기 우리가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 옛날 성경 우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우양 6가지를 표현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라고 하면 뭐예요? 남자 여자, 이건 어른들 중심으로 해요. 노인들이든지 어린이들이든 다 모두를 포함할 때 남녀노소라고. 그 다음에 우양은,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한 거는, 바로는 거기서 딱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정들만 가라. 장정이 뭐예요? 남녀노소 우양 중에 딱 앞에 하나, 남자들, 어른 남자들만 가고, 뒤에 남녀노소 우양할 때 뒤에 여서부터 여노소 우양은 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대표만 가면 되지. 대표만 가면 되지 뭘 다 줄줄이 가는가. 번거롭게 무슨 우양을 다 거느리고 가나. 그냥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니까 마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요즘 우리도 보면은 다 대표로 하는 거 많이 있으니까 대표로 가면 되지. 그 집집마다 교회도 말이죠, 대표로 오는 집도 있어요.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녀노소 우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와 온전한 제물을 합쳐서 이 모세가 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쏙 빼서 장정만, 그 앞에 남자들만, 뒤는 쫙 잘라먹고,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대표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대표를 세울 때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퉁쳐가지고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써먹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뚝 잘라먹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남녀노소 우양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남녀노소 우양은 우리의 재물도 속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대표만 세울 때가 따로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대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의는 대표로 할 수 있어요. 회의는 대표로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대표로 할 수 없는. 회의 같은 데 못 나가면 대표로 보내기도 하고 위임장도 써서 내잖아요. 근데 예배도 못 간다고 위임장 써서 내는 예배 있어요? 대표로 가는 예배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지 회의하듯이 대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모세와 바로의 이 지금 밀당이지만 모세는 원칙을,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남녀노소 우양이라고는 원칙을 지키는데 바로는 딱 잘라먹고 장정만, 남만, 나머지 뒤에 거는 잘라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잘라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가? 꼼수를 부리니까 온전해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또 하나를 볼 것인데, 이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 전무후무.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전무후무예요. 인생은 전무후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무후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전무후무.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최악의 재앙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도 옛적에 왜 메뚜기 재앙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메뚜기 재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하는 이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당하는 너희들의 이 메뚜기 재앙은 최악의 재앙이다. 이게 뭐예요? 전무후무한 재앙. 나쁜 것에서 전무후무는 최악이고, 그러나 그 반대로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지혜를 원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전무후무. 너 이전에 많은 인생들이 거쳐갔지만 너 같은 인생 없을 것이고, 네 이후에 많은 인생들이 올 것이지만 너 같은 인생 없을 것이다. 그럼 뭐야? 솔로몬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재앙을 당한 사람은 바로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똑같이 뭐예요? 전무후무예요. 악하게 전무후무, 선하게 전무후무. 최고의 복을 받은 이 솔로몬과 최악의 재앙을 당한 이 바로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이렇게 전무후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인생은요, 그 중간에 좀 더하고 덜하고 그 사이에서 최선과 최악의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선에 견줄 수 있는 그 밑에 차선책에 우리의 몫이고, 또 최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악인 차악 가운데서 굴러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뭐든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극단을 놓고 볼 때 최선과 차선이 있지만, 악의 극단으로 놓고 볼 때 이 최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악도 선택의 조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먹이자면 최선, 차선, 차악, 최악의 순서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모든 결과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또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의 상황에 있든지 최악의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고도 최악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선인 것 같고 악인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서 겸손을 놓치니까 바로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이를 때 최악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최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늘 바로처럼 이렇게 자기 탐욕에 갇혀 있으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 인생 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